말씀 에베소 1장 20절로 22절 말씀 중에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된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존귀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잠시 동안만 이 땅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실 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큼 사랑했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 위하여 내어주심처럼 그만큼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바로 실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까? 그들이 본대로 합니까? 뭐가 맞을까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요? 엄마 아빠가 보여준 대로 해요? 보여준 대로 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저들을 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수정되는 데는 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서 말하고 행동한 대로 아이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말만이 아니라 그의 도덕적인 또는 영적인 가치관까지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어서 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저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 부모님의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습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닮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예수 닮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또 그것을 삶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감동적인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더니 너희들에게서 또한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겠습니까? 자기가 가르친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이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5년이 지나갑니다. 5년 지나가면서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목사가 생각하고 꿈꾼 것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바로 제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목사가 혼자 꿈꾸게 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생각하게 아니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목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괴정영성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담겨 있어요. 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이 지혜도 주셔요. 그래서 이 세상을 누구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평탄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 폭풍우 속에 우리를 둘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셨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광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근데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방향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그 속에서 자기 뜻대로 가지 못해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 불평불만을 다 들어줬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릴 때마다 그들 더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고통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좋은 모습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도자기까지 만들어질 때까지는요, 그 흙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땅 속에서 그 흙을 캐서 그냥 가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미치는 겁니다. 발과 이기고 맺히고 해가지고 그 속에 부드러움을 다 간직한 다음에 토기장이는 그것을 물에다 넣고 빚어서 그것을 말립니다. 다 건조가 되면 그걸 다시 불 속에 넣어서 구워요. 그것을 2번, 3번 반복했더니 우리가 쓰는 그릇이 나온 거잖아요. 한 번 구워 나온 것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2번 약을 발라서 또 구운 것을 우리는 잡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그릇이야말로 계속해서 두드려 맞고 밟히고 부드럽게 만들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빚어져서 거기에 또 뭘 가했더니 강한 불을 가했더니 우리가 쓰기 합당한 그릇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연단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눈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내려놓으려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빨리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빚어가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왜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숫자가 적어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관점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의 복음이 로마에 전달됐을 때 그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심히 적었어요. 근데 그 로마가 복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복음을 심었던 겁니다. 그러게 그 복음이 싹이 나서 열매가 맺어서 온 나라를 그 복음으로 심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뒤어질 일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뚫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뛰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받은 거거든요. 그 로마를 통해서 유럽에, 또 유럽을 통해서 미국에, 미국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진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선교사들이 가족들을 동행했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누가 죽을까요? 아내가? 아니요, 아이들이. 환경이 바뀌면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자기들 앞에서 먼저 죽는 모습을 봐요. 그런 선교사가 엄청 많아요. 선교사들 묘지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33년보다 더 짧게 산 인생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거기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려니 나를 날마다 쳐서 폭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와 지혜를 주신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한테는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다고 보여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늘나라 가장 보배로운 모습으로 그걸 보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고난이라는 보따리가 보이면 믿음으로 그 보따리를 제껴내라고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보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그러기에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데 바로 그게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물을 예수의 발날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왜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 발날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말을 따르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쓸모없는 것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통치에 따르지 않는다면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1장 23절에 만물을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그 안에 충만해진대.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희망이 돼야 돼요. 근데 희망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인들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희망을 줄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한테 그 희망이 됐을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럼 그 이유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요, 그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요. 또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뺏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지켜보면서 누구한테서 더 큰 감이 나오려나 그거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기에 결론은 모두 다 구렁텅이입니다. 이게 오늘날 정치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10년을 생각한다면 뭘 하라겠어요? 나무를 심으라겠어요. 100년을 생각한다면 뭘 하라겠어요? 가르치라겠어요. 1년을 생각한다면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런데 100년을 책임지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100년을 생각하는 교육을 안 해요. 10년 후에 따먹을 열매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심지 않아요. 다 뭐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더 큰 것을 놓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100년을 생각하며 또는 10년을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내일 이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지요. 우리한테 그 교훈이 지금 필요해요. 10년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찾아야 돼요. 10년 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찾아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혜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경은 이 땅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권력을 지려면 그 권력을 내려놓으라고요. 네가 돈을 벌려면 그 돈을 내려놓으라고요. 또 네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낮아지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있죠. 내로남불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때는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관점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서 깨닫게 한 그것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온전히 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아무런 쥐푸라기가 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집 짓는 자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집을 질 거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에 타지 아니할 것으로 하래요. 이 땅에서 집을 짓는데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하래요. 제가 어제 무슨 프로지요? 동네 한 바퀴? 그 프로 맞나요? 네, 그 프로를 보다 보니까 거제도에 글쎄 나이가 한 70은 들어 보이던데요. 70 가까이 된 분이 거기에 땅을 조금 샀대요. 밭을 샀는데 매미 태풍에 의해서 그 밭이 다 날아갔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까 하다가 돌을 쌓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성을 쌓았어. 그래서 그 성 이름 매미성이래요. 지금도 쌓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밭을 자기 땅을 찾기 위해 처음에 쌓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구경거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바꿨어, 마음. 뭐라 바꾸느냐?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바꿨어요. 그럼 그 사람 거기에 남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남길 겁니다. 많은 사람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야, 거기 갔더니 이런 모습이 있었어 라고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까지 남을까요? 천국까지는 못 일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쪽으로 간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천국까지는 못 남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게 만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손 하나도요, 이 움직이는 것 자체도요, 이 머리에서 명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그 명령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또한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 그 일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물 아래 그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남긴 것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예수님을 이 땅의 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온 교회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고 그 머리의 지령을 받아서 온전히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판단케 하시고 그 영으로 지킴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